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비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에레미야 2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선포한 시점은 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특별히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성전 뜰에서 선포되었기에 성전 설교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된 삶을 돌이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나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강력히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경고의 목적은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3절에 경고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상당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므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악된 삶과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자업자득의 삶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가 그러다가 바벨론에 망했고 오늘 이 땅에 타락한 교회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가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추락하고 있으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약속,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지칭하여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도를 지칭하여 언약 백성, 약속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언약, 즉 약속의 핵심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밝혔듯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승리할 것이고 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망하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에레미야 26장에서 이러한 언약,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다음으로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러한 말씀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언약, 약속에 근거하여 설정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즉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언약,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선한 행위를 하거나 공로를 쌓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행위 언약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새 언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된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복과 승리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심각한 잘못은 언약의 한편인, 약속의 한편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한편인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지켜야 될 약속, 언약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약속, 언약을 지켜달라고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와 유다 백성은 약속, 언약의 쌍방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이 언약하신 책임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때를 썼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숭배를 하며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등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약속에 근거하여 바벨론 나라의 공격 앞에서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뻔뻔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나 여호와와 약속한 내용을 기억하고 너희가 지켜야 할 부분을 실천하고 회복하면, 즉 너희가 지켜야 할 내용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내용 중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몫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즉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쌍방 중에 한편으로서 자신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내용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만을 지켜달라고 떼를 쓰면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가 당시 유다 백성들과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뻔뻔함이요, 무서운 이중성이요, 무지함이요, 악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지금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음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도 대표적인 약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 언약의 쌍방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몫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 중에 다른 한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하고 지켜야 할 몫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와 잘못은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몫은 감당하지 않은 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가치를 구현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해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당신께서 감당하고 지켜야 할 몫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달라고 청구서를 내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약속의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앞부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하는 뒷부분의 말씀, 즉 결과 부분에만 관심이 있고 그 내용을 청구서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 이 언약은 약속의 당사자들 중에 어느 한편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고 무효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당신이 약속하신 내용을 지켜달라고 떼를 쓰고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정말로 뻔뻔하고 몰염치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처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렴치하고 뻔뻔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의 쌍방으로서 자신에게 해당한 몫의 약속을 지키진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당신이 약속하신 내용을 지켜달라고 떼를 쓰고 청구서를 내미는 신앙은 바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쌍방이 지켜야 할 약속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약속의 다른 한편인 하나님이 지켜야 할 약속만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하고 무서운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쪽짜리 신앙,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악한 이중성입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바람 피우지 말고 자기만 사랑하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부부 생활이고 무서운 이중성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처갓집이나 시댁에 갔을 때 자신을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본가나 친정에 가면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고 핍박한다면,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도 역시 반쪽짜리 결혼 생활이요 무서운 이중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학생이 성실하게 학생으로서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떼를 쓴다면 그것도 역시 반쪽짜리 학교 생활이며 이기적인 이중성입니다.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지는 않으면서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쪽짜리 사회생활이며 탐욕스러운 이중성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편이 되어 살지 않으면서도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의 관계 설정이며 지극히 뻔뻔한 이중성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신뢰를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반쪽짜리 신앙과 삶은 없을까요?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무섭고 악한 이중성은 우리 안에는 없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반쪽짜리 신앙과 삶의 모습, 그리고 이중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정상적인 신앙과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어야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깨끗해지고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을 행할 때의 순서 중에
부부가 서로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신랑과 신부는 배우자 중에 어느 한편이 나이가 들어 늙고 병이 들어도 끝까지 부부의 정조와 대의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결혼 예식도 성스러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때 배우자 중에 어느 한편이 이 약속을 깨뜨리면 그 결혼은 파기되고 무효화됩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통해 언약을 통해 관계가 설정되었고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때 약속의 쌍방 중에서 어느 한편이 약속을 깨뜨리면 그 약속은 취소되고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징계도 당하고 재앙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신앙과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때를 쓰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에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지키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꾸만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자신의 편이 되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를 쓰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부부가 어느 한편의 배우자에게 자신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당신은 바람을 피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모렴치하고 뻔뻔하고 악한 처신임에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반쪽짜리 신앙과 삶을 떠나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무섭고 악한 이중성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 타락한 이 땅의 교회와 성경적인 신앙에서 자꾸만 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 언약에 의해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만을 지켜달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반쪽짜리 신앙 그리고 무서운 이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서운 이중성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공동체와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